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은 능동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휴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바치라고 말했고, 많은 신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주에게 바쳤습니다. 휴거를 앞둔 신도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도피 또는 은신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10월 28일 당일 하늘은 여느 때와 같이 잠잠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신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에러가 났으니 다시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참이나 혼자 웃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기다림은 이런 것일까요?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께서는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던 이방인, 여자, 병자, 세리와 죄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경계를 넘어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의 찾아오심은 이들에게 구원이었는데요, 곧 필요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여자에게도 구원은 임했고 병자들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기뻐함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세상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빼앗고 훔치며 죽이고 파괴하는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흘려 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함은 바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과 함께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고 왕이 되게 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요아스에게 정직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는 돌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경고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면서 받은 은혜를 악으로 되갚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명예롭게 죽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마샤는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의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놔두고 아마샤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다윗만큼 정직하지는 않았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특별하게 좋아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성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온전함으로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조금만 내어준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절반의 마음만 준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우리의 마음 전부를 아마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온전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는데요. 여자들은 혼례를 위해 향유를 모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 상황에 가롯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더 큰 사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향유를 쏟아 부은 마리아의 마음과 그를 대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위해 간직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정욕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바닥에 쏟아지는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했지만, 마리아는 향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한참이나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은 마리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즉위하고 가장 먼저 한 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복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신복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죽임으로 되갚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마샤가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율법이 정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아마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힘이 모자랄 때는 지키고 힘이 남을 때는 공격한다는 말이다. 잘 지키는 자는 꽁무니도 안 보이게 땅속 깊이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그림자도 안 보이게 하늘 꼭대기에서 논다. 그래서 자신을 잘 지키고 잘 싸우면 모두 이길 수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승리한 후에도 적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웬 손자병법인가 싶으시죠? 아마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승리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위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열왕기 저자와 다르게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진술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말 그대로 대승이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열왕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도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도 1절에서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아마샤만 이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 때문이었다 착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뒤로 물러납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낫고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나음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아등바등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인생에도 이 아마샤와 같은 승리를 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새롭게 허락되어진 안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한 후에 아마샤의 마음 안에 교만함이 깃들었습니다. 아마샤는 곧장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와 동명이인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입니다. 한 민족이었으니 얼굴 한번 보면서 밥 한번 먹자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도전장입니다.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늘 약한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아마샤는 이스라엘과도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깐죽거리는 사람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 번이면 참겠지만 계속 깐죽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 봐가지고 받고 싶습니다. 도전장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요것 봐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좀 했기로서니 주제 파악 못하고 감히 도전을 해? 라면서 이참에 아마샤가 다시는 건방을 떨지 못하도록 밟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샤보다 현명했고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북이스라엘 왕은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마샤,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가시나무가 분수를 모르고 나무 중에 왕인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고 말하자 그 가시나무를 들짐승 즉 이방 나라들이 짓밟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 왕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교만한 아마샤에게 괜히 나를 건드렸다가 화를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그냥 유다나 잘 다스려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여러분 주위에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의 특징은 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과는 오랜 시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도 급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아마사의 도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어떤 일로 저에게 자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려고 해도 급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자체가 그냥 불쾌할 뿐입니다.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왕의 회신을 받은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5장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아마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줬는데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아마샤의 책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항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은 약탈당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두 다 유다의 왕 아마샤가 듣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말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아마샤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인생에 내려앉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 두려움과 외로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넉넉하고 지혜롭게 이겨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 방법과 피할 방법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은 아마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역대하 2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샤 역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기 때문이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아마샤 개인뿐 아니라 유다 전체가 이 지경이 되어야 했을까요? 물론 교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맞지만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유다 땅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악행인데 그 신들을 자신의 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아마샤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에게 스가랴를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보내 아마샤의 악행을 꾸짖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입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27절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열왕기 저자도 듣지 않는 아마샤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듣지 않음은 곧 여호와를 버림이다 말합니다. 성서에서 듣지 않음을 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에 내가 조율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한 해는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더 열심히, 더 힘써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아마샤와 유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고에조차 귀 기울이지 않은 아마샤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대로 실행된 것 뿐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으로만 빼곡하게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 결단, 헌신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랑과 나눔도 실천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